예, 안녕하세요. 강당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제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정말 멋진 삶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거기에 왜곡이 되고 삐뚤어지고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퇴색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그런데 그게 누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모든 걸 파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거리가 끊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누가 오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드디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우리의 죄의 대속 사역을 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들어오실. 그런데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속에서부터 변화시키시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인격의 저 중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인 성령 제3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으셔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잘못할 때는 탄식하시고도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상관하시고 주장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화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첫째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아요? 구원은 성령 받기 위해서예요. 신분적으로 죄사함만 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지점에까지 가고자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의롭다움 얻었어 만세 오고 끝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셔서 감히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진짜 우리의 말이나 언행, 심사간의 모든 인격의 전 스타일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런 아름다운 덕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난다면 신분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신분구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화가 사실은 목적이에요. 이제 물론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구원의 최종적인 지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진짜 회복의 지점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일을 증명해 보이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오셔서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상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떠올려서 우리가 그런 지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성화는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해야 하잖아요. 이건 ing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만 성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나 예수님 믿었잖아. 영접했잖아. 내가 주사함 받았잖아. 내가 의롭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나 성령 받았어.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 이건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어셔서 영원히 나를 책임지셔. 나를 다듬어 가셔. 이 의식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얹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 사사건건 매사매사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부끄러운 짓 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당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먼저 나한테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쓰겠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안 부끄러워?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양심이 깨끗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듯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상관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조금 잘하면 잘했어 힘내 더 해봐 이렇게 나한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사매사 언행 심사간에 그 성령님을 의식하는, 누가 뭐라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선행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누구 보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야, 참 보기 좋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거예요. 서로 금슬 좋은 부부가 서로 아기자기하게 때로 치고받고도 하지만 서로 자꾸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그 부부가 금슬이 쌓여가는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그런 인격적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부부는 닮아요 안 닮아요? 맨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부부가 닮아요 안 닮아요? 나는 우리 자매를 볼 때마다 그냥 미안해 죽겠어. 나를 닮아가니까. 우리 자매가 나를 안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나를 안 닮겠어요? 나는 고마워요. 나는 우리 자매 닮아가니까.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는 막 성질이 급해요. 거칠어요. 막 뭐든지 어저께도 우리 앞에 화단에 풀을 뽑는데 우리 자매는 목이 뜯겨가면서 막 꼼꼼히 다 뜯어요. 나는 그냥 대충 뜯고 나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나는 대충 오고 우리 자매는 성실하게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매를 그래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는데 우리 자매가 하니까 가서 옆에서 하는 척이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가잖아요. 닮아가잖아요. 우리 자매가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요새는 똑바로 쳐다봐요 저를. 내가 그냥 슬퍼. 그냥 그 나타해서 그런 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나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매 닮아가고 자매는 나 닮아가는 거예요. 미안해 죽겠어.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일거수일투족 막 잔소리 하시면서 불안해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칭찬도 했다가 책망도 했다가 근심했다가 속상해했다가 기뻐하셨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사매사 범사에 성령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성령님 닮겠어요, 안 닮겠어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품이 그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창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은 해, 무엇은 하지 마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경 전체를 기울여 보신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율법을 기록한 오라, 옳지 않은 거, 옳은 건 해, 옳지 않은 거 하지 마 이렇게 율법을 기록한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인 그 저자가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다 못 쓴 것조차도 성령님은 나에게 예민하게 미세하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 것을 지적해 가신다니까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5계명 해가지고 10계명 놓고 그걸 해 안 해 막 OX 치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해.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럼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자유함 가운데서 정죄받지 않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정죄를 안 받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보다도 더 예민한 데까지 치고 들어가서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해가는 게 아니고 OX 쳐가면서 성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이런 의미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멋진 설명이죠.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도록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자 이 말도 그 말을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미 아무도 몰라. 그래도 내가 부끄러운 짓 했어. 그러면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씀해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내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성령님이 이제 알겠어? 맞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이게 성화예요. 남들이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참 보람된 일을 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근데 내 안에 흐뭇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아셔. 다른 사람 물러면 어때? 그럼 성령님이 맞아 이놈아.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성령이신 거예요. 자, 차원이 높아요, 안 높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무엇은 하고 하지 말고 맨날 그거 따지고 그거 어필하니까 OX 치니까 선명하지요. 뭔가 규모가 딱 잡힌 것처럼 틀이 딱 잡힌 것처럼 율법이 그런 거예요. 틀이거든, 틀. 그러니까 뭐가 있게 보여.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힘이 없어. 왜 그냥 껍데기로 오는 것은 무슨 힘이 있어요? 저 속에서 우러나와야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면은 표가 안 나요. 그럴듯하게 안 보여. 폼이 절 떨어져요. 그렇게 그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안 지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안 지칠 뿐만 아니라 자유로움이 있어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줄겨서 하는 거예요. 줄겨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막아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에 한계가 오고 뒤로 낮아버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격적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두 끝도 없이 해도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즐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 있고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육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육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기가 키가 안 커. 그래서 부부가 양쪽에서 한쪽은 뭐 머리 잡고 한쪽에서는 발 잡고 늘리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사랑 주고 공급하고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 틀 가지고 구색 갖춰갖고 신앙이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몇 년이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 교회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려면 만든다니까. 그럴듯한 교회. 그건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키우는 것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키워내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고 가르치고 투자하고 위에서 인내하면서 계속 보살펴 주면서 양육하면서 기다려야 이런 인격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옹골 성촌이가 20년 동안 해온 것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점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을 그렇게 양육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우리 자매님들을 그렇게 양육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오늘날 이게 누적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주일학교 가서 섬겨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가서 섬겨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가서 섬겨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사 파트 가서 섬겨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성숙해서 우러나와서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은 아까 만대로 구원받은 지 연수만 따지고 뭐 모임생활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생긴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이게 복음을 누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러나가지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섬기더라도 쓰다듬어주고 아이스케이크 하나를 사주더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더라도 피자 하나를 사주더라도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도 한도 없이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할 때 그 아이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좋아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에 축구교실, 농구교실, 헬프, 기타교실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애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니까 한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넘보라고 앉는 거예요. 넘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하다 말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아끼고 이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러면서 끝까지 품고 안고 이런 사람들을 품어내고 담아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일학교가 늘어나고 학생부가 늘어나고 청년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주교사 강습 배워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많이 배워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색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가 안 나는데 이것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표가 안 나는데 누가 꾸준히 계속할 거냐고요. 성령으로 살면 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원리로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담아내는 거예요. 껍데기로 언뜻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미숙하게 보이고 좀 거칠게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 잠재력은 이 영적 잠재력, 이런 영적 가능성이 무한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미안해.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자랑해서 미안한데 이제 이런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 표가 안 나요. 성령님 보이가 안 나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거기 제목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광야, 그 사막의 땡볕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광야가 또 얼마나 그 온도차가 커요. 그러니까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임재예요. 그래서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여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 써 있잖아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절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뒤따라가신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만 너네들 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놓고 출발하고 하나님이 뒤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셨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앞서가셔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누구를 뜻하냐면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친히 내주어셔서 인격적으로 거주하시면서 나랑 같이 살면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책임지셔요. 인도하시고. 놀라운 거죠. 임마누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안 나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진을 칠 적에는 어떻게 쳤어요? 성막이 딱 하나님의 집이 딱 성막이 가운데 자정하면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텐트를 쳐서 성막이 맨 가운데에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판에 센터에 하나님이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성막 위에 천장에 내려와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뭘 뜻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이 구름이 뭘로 바뀌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깜깜한 그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이 불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임재하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이제는 구름으로 변해. 낮에는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이게 머물러 있다가 딱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곧 딱 텐트 다 접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성막을 쳐서 거기에 거기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름이 떠오르면은 빨리 텐트 걷어서 같이 따라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성막 진치고 그걸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놀라워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 구름이 딱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다 진치고 있는 거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 아이고 이거 보니까 막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막 몇 달을 이 구름이 안 떠올라. 그러면 거기 진치고 있어야 거예요. 이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아니 구름이 머물러서 텐트를 쳤어. 성막 진치고 텐트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올라 버려. 그러면 빨리 또 접어서 또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요. 길 때 그 머무른 기간이 길 적에는 긴 대로 거기 머무르고, 또 머무는 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또 빨리 텐트 걷어서 같이 출발하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머물면 같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빨리 가자면 또 빨리 가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저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요새 신호등 어기가지고 신호등 어긴 것도 아이고 비싸더만. 근데 또 과속도 몇 장 날라왔어. 이번에 보너스 돈이 생기길래 그것부터 갚았네. 그게 뭐예요? 성질이 급한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속도를 60이라면 60을 내야지. 왜 80을 내냐고. 신호등이 성령님이요, 요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요. 아직도 제가 거칩니다. 아직도 제가 급하네요. 주님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쪽지 받으면 그것부터 기도해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 우리 자매는 옆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성령님 탄식 얻으시듯이. 그렇게 써 있어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빨리 걷어서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또 행진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빨리 또 행진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알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알겠죠?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오는 거야. 따라 씁시다.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걷어서 텐트 출발하고 구름이었잖아요. 근데 구름이 이제 앞서 인도하지만 그 뒤를 뭐가 따랐냐면은, 그 구름을 앞에서 인도할 적에 그 언약궤 위에 구름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 성막은 언약궤 없으면 그건 허당이요. 성막이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속에 돌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님은 무엇을 앞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 이게 말씀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서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을 오버하고 말씀을 어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구름이 머무는 거니까.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말씀을 흐트러뜨리면서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4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 기준이거든요. 성경.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캐논,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조명하면서 이해 깨우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구원받으면 양심이 옛날에 아담 안에 있던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런 조명에 대해서 민감하게 투명하게 또 그것을 빛 가운데 위선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반응하는 선한 양심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선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을 인식하는 게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속이면 말씀은 그래도 현실은 안 그렇잖아.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선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선한 양심은 못 오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 못했어요. 저는 안 되네요.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선한 양심에 바른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요. 다음에는 내가 이번에 실패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어기고 계속 어기다 보면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신앙이 파선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안 그렇다고 자기가 자꾸 위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해서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에서 신앙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게 이제 순종이에요. 답사 순종. 이 순종을 해야 열매를 맺죠. 그 선한 양심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해서 내 삶에 적용하도록 내가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상급을 또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 네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조명해 주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령님.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걸 접촉해서 콘택해서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선한 양심이라니까요. 말씀과 성령, 여기에 접촉이 선한 양심. 이 양심에 따라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상급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생애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사실은 지가 주인이면서 지가 주인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놀래서 깨달을까 보니까 네가 주인이야 가르치는 거. 그게 속인 거예요, 우리를. 그러고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고 있어. 내 인생은 내 스타일로 살 거야. 내 성깔대로 살 거야. 내 입맛에 맞게 살 거야. 이러면서 가는 게 인간이 자기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단 말이죠. 자기 왕의 그 마음의 의자에 내가 딱 앉아있는, 그게 사실은 마귀가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 지가 앉으면 표가 나니까 우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네가 왕이야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잖아요. 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왕이, 내가 죽었는데 무슨 왕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와 버리고 예수님을 떡 앉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성화가 뭐냐? 바뀐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성령님을 따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한 구절 또 읽읍시다. 열왕기
역대상 구약성 626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대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는데 이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폐위가 돼요. 왕 자리에서 너 왕 안 되겠다. 그리고 다윗 그 어린아이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울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주도예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 그게 지 주장대로 하고 지 의견대로 지 의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몇 절에 써 있냐면 10장 몇 절에 써 있어요? 13절.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랐어요. 그리고는 빼없는 전에 신접한 자들 무당들한테 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울왕이 범죄하고 잘못됐냐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면 대답해 줬을 건데 이렇게 해, 저렇게 했을 건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네? 역대상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바로 뒤에 이렇게 넘어가면 13장 나오죠? 13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몇 장에 쓰이냐면 그 옆장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니까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또 다윗이 또라고 써 있어요. 그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올라가지 말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론의 거슬까지 이르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아까도 물었는데 이번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 하면 안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알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물어봤다고요. 자,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자.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찮은 사람 하나가 있어. 끄떡하면 물어봐. 근데 기분이 안 나빠. 끄떡하면 물어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좋겠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잘못되겠어요?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불평이 많고 그러면 그 자식 망하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기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 이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밤의 환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속에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이 마케도니아가 유럽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예요. 오라 하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성령님 6절에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의 영, 이렇게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누구 뜻에 따라서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농구 교실, 기타 교실, 또 교회 각 파트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인간적으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막 대쉬우면은 탈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자기가 아직 못 전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와.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갔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간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 하나님 왜 그러셔요? 지금 저 아시아에서 다 못했어요. 마저 하고 가야 돼요. 자기 주장대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딱 거기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또 유럽으로 건너와서 바다 건너와서 여기서 전해 하니까 딱 접고 그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전도 여행지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첫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케도니아 첫성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머물고 하는, 행진했다가 머물고 진치고 이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그 곁에서 같이 인도하는, 앞서 인도하는 이런 역사.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울,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도 보니까 다윗,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전도하는 선교 여행 중에도 결코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계획 접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놀라운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성도의 삶이다.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그 구속감을 저희들이 어찌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도대체 죄와 사망이 저희들을 이기지 못하는, 정죄함이 없는 이런 데서 자유함으로 거의 해방이 된 그런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저희들이 참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신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을 저희들이 열어주셨는지요.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저희들이 진실로 축복된 그러한 저희들 다 나타나도록 저희 각각을,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